평화랩입니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또 어느 정도 그 사람 말이면 신빙성이 있고 그런 내가 기대를 거는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거나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을 본다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험담이나 나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한다면 거기에서 오는 그 상처와 배신감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모르는 사람이 나를 만약에 비난하고 욕한다면 짜증내고 화내면 그만이에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느꼈을 때는 짜증과 화보다는 슬픔과 또 뭔가를 이제 끈이 끊어진 듯한 어떤 그런 절망감? 상처가 더 큽니다. 분노만이 아니라 이제 우울과 어떤 불안까지 생기겠죠. 아,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뭐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속담이 반은 맞고 또 반은 좀 달리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는 도끼예요, 도끼. 그 도끼를 사용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도끼를 활용해서 나무를 찍든, 그걸로, 풀을 베든, 뭔가를 부수든, 결국 도끼를 사용하는 것은 나예요. 즉, 도끼 손자루, 도끼자루를 쥐고 그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것은 납니다.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었다? 결국은 그 도끼를 사용하는 내가 주의 깊게 그 도끼의 상태를 살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도끼가 자루가 썩었으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끼가 날이 묻으면 가려야 되고 도끼가 위험하다는 걸 느꼈다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도끼는 뭐 좋으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니까 이러면서 도끼를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사용하다가 도끼에 상처를 입으면 그것을 도끼 탓으로 돌리는 거죠. 사실은 내 탓이 더 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믿었어요. 당신이 창조해놓고 믿었어요. 아마 당연히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메이드 인 갓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 하자가 있을 리 없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당신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눠줬어요. 믿고. 근데 인간이 그 시작부터 배신을 했잖아요. 하느님 입장에서 너무나 큰 상처고 분노라기보다는 상처였어요. 아픔이었어요.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화를 내지 않으세요. 보시면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서 그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서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그게 저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위한 일종의 정말 창세기부터 예수님 시대까지의 기나긴 플러팅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 그래, 니네가 역시 내가 피조물인 너희에게 나의 능력을 나눠줬을 때 니네가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게 쉽지 않지? 그래, 세상 속에서 한번 잘 사용해봐. 난 널 믿어. 잘 성장해서 돌아오렴 하고 인간을 세상으로 보냈는데 초반에 어땠습니까? 바벨탑을 세워요. 아담과 하와의 나의 창조물의 첫 생명인 카인과 아벨이 서로 싸우고 카인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시기 질투 엄청나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너무 배신감과 상처가 심하시니까 쓸어버리셨죠. 소돔과 고모라 멸하셨죠. 화가 난 겁니다. 슬픔 이후에는 분노예요. 너희가 나를 믿었는데 니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화가 나셨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쉬 뉘우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죠.
다시는 너희를 이런 식으로 멸망시키지 않으리라고 무지개의 약속을 거셨어요. 그 무지개의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무지개를 거셨어요? 결국은 인간을 만든 것은 당신이고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받아들이고 너희의 죄를 잊어버리고 너희를 다시 나에게 부를 거니까 너희는 나의 그 약속을 믿고 따라와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시죠.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살면서 참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분명히 그런 경험들은 한두 번씩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에 그 믿었던 사람만 탓하고 욕하고 상처받은 나만 돌볼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사람을 믿음으로 해서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어떤 그 사람에게 뭔가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게 나한테 큰 상처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뭐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나보고 못생겼다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그래 나 못생겼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 라고 만약에 한마디 한다면 얼마나 그게 기분이 좋지 않고 불편한가요? 그래도 너는 나를 좀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데 나를 왜 평가하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 마음가짐과 나의 생각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이 비유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요. 이 질문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 안 하고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만 얘기하는 거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들었겠어요? 이거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좀 왜 저런 말을 왜 하는 거야?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저거? 이해를 못한 사람도 있겠죠. 분명하게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정말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고 받아들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도 7번씩 77번 해석이 달라지고 4,000명, 5,000명 달라지고 산 위와 들판이 달라지고 분명히 똑같은 장면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바로 이 들음이라는 것이 그런 함정이 있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신뢰함에 있어서 믿고 신뢰하고 그렇지 않고에 따라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내 머릿속의 해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음인데 그냥 들음이 아니에요. 그냥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듣느냐? 우선 듣는 태도가 중요하죠.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그것을 듣느냐, 어떤 지향을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으로 그 말씀이 변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서 그것이 해석이 잘 돼야 돼요. 해석이 잘 된다는 건 그만큼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거죠. 수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용. 그렇게 수용을 하다 보면 그것이 받아들임으로 좀 더 강하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또 지식이 필요하죠. 지식 없이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단순하게 해석하다 보면 완전히 나머지의 가능성을 다 배제시켜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해석만 남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을 존중하는 가운데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들은 바의 해석을 통해 내가 실천하는 행동이 이어져야겠죠. 그것이 전념입니다. 이게 수용과 전념이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 그 들음을 체화시켜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천의 방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들음의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쉽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평가받고 평가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들었을 때 나의 잣대로 해석을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갖고 사람들과 나눌 때에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고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들음이라는 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또 이 해석이라는 수용, 거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 내가 표현하는 이 행동들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자신 없다면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어떤 태도로 들을 것인가, 또 어떤 자세로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또 어떤 행동으로 그것을 전념할 것인가 성찰해 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